본문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녀된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직설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은유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예레미야가 총 5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 가까이 되는 25장 29절까지 유다 백성들의 이 배도와 관련된 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는 이 12번의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2장 1절부터 3장 5절이 첫 번째 예언에 해당합니다. 12번의 예언을 계속해서 새벽에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힘겹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예언을 하시는가? 얼마나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컸으면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했으면 이렇게 많이 예언을 했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는 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행위가 부당하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도둑이 붙잡혔을 때 수치를 당함 같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유다 성읍수보다 더 많은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수치를 당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예언하셨지만 29절과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는 등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32절 35절에 보면 이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기간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33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행하기를 서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4절과 35절에서는 양심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36절과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배도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선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되는 권고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죄를 지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으로 대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가 새벽마다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심할까?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내 실수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이 전항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828년에 프랑스의 이 코리올리가 밝혔다라고 해서 이 코리올리의 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지구에 있는 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물체는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일자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약간 기울게 자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북극에서 남극으로 물체를 직선으로 던지는 것 같지만 북극에서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물체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운다라는 겁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갑자기 새벽부터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항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원죄라는 것을 입고 우리가 태어납니다. 죄를 입고 태어나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이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이 전향력을 무시를 못한다라는 거죠. 원죄의 자전력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로 쏠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을 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넘어지기 쉬운, 죄짓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죄됨을 인정하며 우리는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시각에서는 직선으로 행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땐 그들은요 죄 가운데 기울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가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영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징계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징계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역설적인 표현 같지요. 오늘 본문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아멘. 이 시대가 하도 이상해서요. 기분 나쁘다고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자녀를 때릴 때는 아무 이유 없이 혼을 내는, 징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을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분명합니다. 잘못을 고쳐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말로 경고하고 말로 되지 않을 때는 사랑의 매를 들어 혼을 내지요. 혼을 내는 가운데서도 또 내고 나서도 제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모르는 남의 자식이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혼을 내고 나서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면 혼을 내고 나서 이 자녀들의 상처난 자국에 약을 발라주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요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리어 더 완악하고 반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저도 이 사춘기 때 혼을 내시는 저희 어머니께 반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강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포기할 수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면 이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에 조목조목 지적하시는 것이 때로는 아플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러브레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거룩히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아멘.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방신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들을 꾸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꾸미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함께 짓도록 하고 있는 이 정말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리어 이방인들보다 더 이방신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미 성경이 수도 없이 말해주었듯이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내용을 살펴보면 큰 패턴, 사이클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이방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이게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본문 36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멘. 역시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 나라들로 인해 너희를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똑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밟히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산다면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살면 우리는요 소금처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워져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밟히는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정체성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칭찬과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징계는 우리를 심판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진멸하시기 위해서 하는 징계가 절대 아닙니다. 돌이킴을 주시기 위한 또 한 번의 기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